오늘 설교 제목은요 6.25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6.25. 6.25. 6.25가 뭔지 아세요? 네. 1950년, 지금으로부터 꼭 48년 전 6월 25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평화롭게 잠든 새벽에 북한의 공산당들은 소련제 탱크를 앞장세우고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하여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총공격을 했습니다. 이 강토를 동족 상전의 처참한 싸움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산당들은 육군 15만 4천 명, 비행병 2천 명, 해군 함정 약 30척, 해병대 약 1만 명, 전차 242대, 대포 2,500문, 120mm포 56문, 82mm포 1,503문으로 네 방면에서 남침해서 석 달 만에 대구와 부산을 제한 남하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보부 발표에 의하면 그 피해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한에서 9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옥이 51만 채가 파괴되었습니다. 886억 원의 피해를 내었습니다. 전쟁으로 생겨난 구제 대상자가 392만 명, 과부가 30만 명, 국군 전사자 15만 명, 유엔군이 44,201명, 민간인이 37만 명, 전쟁 때 학살당한 사람이 1,200명, 납치된 사람이 15만 명, 행방불명이 30만 명입니다. 북한의 경우 살상이 50만 명, 귀순이 4,700명, 그리고 공산적의 사상자는 자그마치 180만 명. 특히 공산주의자는 이 전쟁을 통하여 2122군대의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535명의 교육자를 학살시켰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생명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나무로 피난 행렬은 길을 메웠습니다. 남편 잃은 30만 미망인들의 한숨, 부모 잃은 20만 명의 고아들의 울음소리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자, 병들어 죽는 자, 그리고 폭격으로 말미암아 죽은 백성의 시체가 온 거리 산산들들에 줄비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기나긴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5천년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같이 처절한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과 이런 전쟁은 다시 없었습니다. 피로 물드는 전쟁, 그 아픔, 이 6.25 이 동란 48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날 벌어진 이 동전의 상전 이 비극적인 전쟁 봐라. 더 무서운 아픔과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4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변화된 것이 많지 않은 것.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의 공산당들은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998년도 6월 달을 맞이해서 6.25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이런 아픔과 이런 비극이 다시 없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또 깨닫는 시간,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째로 잊지 말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6.25 잊지 말자. 그렇습니다. 6.25 노래 첫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6.25 비극과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25 우리에게 비극만 준 것은 아닙니다. 교훈도 주었다고요. 깨달음도 주었다고요. 그러므로 비극도 잊어서는 안 되고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고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6.25는 비참한 비극이 사건이었습니다.
3년 1개월의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 간 합쳐 약 450만 명의 피해, 인명피해가 3년 한 달 동안 남북 간 4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의 만행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한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학살과 각종 잔인한 행위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도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석구, 손양원, 정일성 같은 분들, 이들이 수없이 순교를 피를 흘렸습니다. 손창건, 남궁혁, 양주삼, 박현명과 같은 분들은 교회 지도자급들입니다. 이런 인사들이여 납북되었습니다.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수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형고의 길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죽음은 이루되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대해 전북 옥구군의 원당 교회는 전체 교인이 75명 중에 73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75명 교인 중에 73명이 학살을 나가는 그런 비극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황해도 장현의 박경구 목사는 6.25 새벽에 잡혔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세 줄로 묶였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무참히 잘린 채 시체로 발견. 6월 25일 주일 새벽에 황해도 장현의 박경구 목사는 손발이 묶였어. 손발에 잘린 채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평양에는요,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사람을 몇백 명씩 쓸어놓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거의 다 처단되는 그런 아픔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함흥에서는요, 새 우물 속에 사람을 마치 김치 절이듯이 쓸어놓고 뚜껑을 덮어서 참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극, 공산당의 만행, 우리 잊어서 안 됩니다. 또 우리는요,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6.25는 우리나라가 많은 은혜를 입은 사건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도 입었어요. 뭘 보고 쓰십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중에서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또 많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것은요, 유엔군이 한국에 참전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날 6월 26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유엔군이 한국의 참전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인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한 나라만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강대국이고 이사국이기 때문에 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소련 나라가 참석한다면요, 자기들이 배후에서 조종한 이 한국전쟁에 유엔군 파병을 결정할 리가 전무한 것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된다면 유엔군이 파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소련 대표 아담 마리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려고 회의장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중에도 고급 자동차 캐딜락을 탔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 맨하탄을 향해서 유엔 본부로 가는데 갑자기 차가 엔진이 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져도 아무리 손을 대도 고장을 해결할 게 없습니다. 어디서 고장 난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발동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이제는 정해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정해진 시간에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니까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니까 만장일치로 한국전에 유엔군을 참전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장 이사회가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랴부랴 자동차를 고쳐가지고 회장이 오니까 벌써 회의는 끝난 상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 가운데 UN 16개국이 이제 한국전에 참전해서 이 땅의 전쟁을 멈추게 하는데, 이만큼의 자유를 찾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방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UN 16개국에서 미국 군인 20만 8천 명 포함해서 25만 4,200명이 한국에 파병됐습니다. 그 중에서 5만여 명이 전사자를 했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민족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16개국 파병된 사람들, 그 군인들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16개국 에이드요 48나라에서 의복을 보냈습니다. 식료품 보냈습니다. 의약품 보냈습니다. 또 생활 필수품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가난하고 전쟁에 고통당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있을 때 그들이 원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큼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방국가의 도움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25는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교육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에는요, 유대인들이 건립한 거대한 역사적 교육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이 돼 600만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요, 조국 역사를 배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군인들은요,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 맹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자기의 후손들에게, 자기의 후손의 군인들에게 교육시켜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다,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렸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다, 분명히 얼마나 아픔을 당했다, 얼마나 많이 죽어갔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켰다 하는 것들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비춰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이 장구함 같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들도요, 끊임없이 과거 역사를 통해 후세 교육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직접 체험한 사람들도 그때 아픔, 그때 고난, 그때 슬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뿐이 아닙니다. 그때 우방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것,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근래도 보잖아요. 2년 전에도요, 북한의 무장 잠수함이 침투했어요. 많은 공작을 하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군인이 잡아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택시 운전수가 신고해서 잡았어요. 이번에도요, 군인이 잡아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꽁치잡이 어선에 그 그물에 걸려서 잡았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요, 해마다 한 번 맞는 6월 25일, 해마다 한 번만 6.25 주일을요,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잊지 아니하고 그날을 기억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자.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6.25 같은 비극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한문에 그런 말 했잖아요. 유비무한. 6.25는 이제 과거 치사로 흘러가 버리고 말아버렸죠. 그러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막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48년 일어났던 6.25의 전쟁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준비하고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또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정치적으로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마음자세를 준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6.25는요 왜 터졌습니까? 1950년 6.25 전쟁이 왜 났습니까? 공산당의 만행도 있지만 적화시키려고 하는 욕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했다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48년 전 1950년 6월 25일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앙도 나태했습니다. 신앙도 타락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해방되고 나서 신사참배했다 안 했다 하는 것으로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가던 장로교회가 기독교 장로교회로 예수교 장로교로 막 갈라졌습니다. 또 갈라지고 또 갈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학 때문에 갈라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면적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다 감투 싸움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목사만 갈라졌나요? 교회만 갈라졌나요? 정치하는 지도자들끼리 몽땅 다 갈라졌습니다. 국민 정서가 국민 정신이 해이됐습니다. 와해됐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나태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국민 정신들이 바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이라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란 중에도 그래도 회개한 목사들이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이것을 깨닫고 피난 수도 부산에서 전국적인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피난에 온 목사 200여 명이 부산중앙교회에 모였습니다. 1950년 8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2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시내와 시 여러 교회에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별 집회와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연합 전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에서는요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제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원조해 주세요. 한국에 참전해 주세요. 그때 미국에 있던 원도두 또 주미래사 장면씨 서로 만났습니다. 사태를 긴급히 타진하고 백방으로 밤낮 사흘을 뛰어다니면서 이제 어려움을 위원회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전하게 되었고 실로 초인적인 노력을 다해서 유엔군이 참전하고 이만큼이라도 자유를 찾기. 우리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삶의 긴장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48년 전에 주신 말씀과 똑같이 지금 우리가 받을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북한의 공산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식량이 가고 쌀이 가고 옥수수 가고 밀가루가 가도 소떼가 가도 자동차가 가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호시탐탐 어느 때는지 기회만 있으면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북한의 동포들은 불쌍해요.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 공산당들은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도발에 우리는요, 준비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0일 삼척 앞바다의 잠수정 사건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년 전에 무장 잠수함 침수 사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햇빛 정책과 함께 경계를 게을리 하지는 않는다. 햇빛 정책은요, 큰 마음을 가지고 길게 본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햇빛 정책이 그냥 통일을 선물로 가져오느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 국민이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도, 군인도, 공무원들도, 모든 근로자도, 기업인도, 교회도, 신앙인도 다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통일은 절대로 핑크 무드가 아닌 것입니다. 통일은 절대로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가 땀을 내쓴 만큼 통일은 더 빨리 올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우방과도 협력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년 1997년도 제2의 6.25 전쟁이 올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나라 지키기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요, 우린 멈출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동포 2,500만 동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며 곧 말은 우리들은 다 기도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활로 하면서 말씀으로 살기 운동을 벌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정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실천 운동을 벌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 운동을 벌려야 할 것입니다. 효 운동을 통하여 정신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 살리기 운동으로 벌어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인 것입니다. 1950년 6월 15일 동조산전의 전쟁 같은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벌려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준비 운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자. 희망을 가지자. 그렇습니다. 1950년 6.25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아픈 고난과 슬픔을, 죽음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고난 뒤에는 항상 새롭고 밝은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린 과거의 고난을 교훈 삼아 내일의 믿음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6.25 전쟁은 비극이었어요. 너무나 큰 비극이었어요. 저도요, 6.25 전쟁 때 10살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삼형제가 다 돌아가셨어요. 전쟁으로 돌아가시고 전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요, 갑자기 젊은 세 과부가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는 29 과부, 우리 둘째 어머니는 27 과부, 우리 셋째 어머니는 22 과부, 셋째 작은 어머니는 남편이 육군 중위였었어요. 결혼식 끝나고 일주일 동안 신혼 단꿈을 꾸고 신랑이 기대했어요. 기대하자마자 불과 2-3개월 안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전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의 비극을 겪었지만 저 자신도요,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걸 비극만으로 보진 않아요.
함께 손을 잃었구나. 6.25 전쟁이 안 났으면, 우리 아버지 형제 삼형제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었다면 아마 지금 저는요, 충청도 산골에서 상토 틀고 갓 쓰고 한문 글방에서 제사 잘 지내는 훌륭한 6.25 가정의 장손으로 내가 생활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6.25가 터졌어요. 예,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뿔뿔이 헤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고향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고향에 희망이 없었어요. 꼭 40년 전입니다. 제가 18살 때 고향을 떠나 서울 생활 시작하면서 제 삶의 변화가 왔어요. 그 후로 제가 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주의 종이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이런 간증도 합니다. 난 아무런 생각해도요, 충청도 6.25 골 산골에서 6.25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제 성교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당시 어렸을 때는요, 그 아픔과 비극이 너무나 컸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배고팠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뤘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25 이후로 우리나라는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수차례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88 올림픽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성장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정신이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교회 성장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IMF를 만난 겁니다. IMF를 만나고 IMF 경제체제에서 기업하는 사람이나 대기업하는 사람이나 중소기업하는 사람이나 은행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직장인 할 것 너무나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희망이 있어요. 6.25 전쟁에서 이만큼 살게 하신 주님,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보릿고개 힘들고 보리개떡 먹고 보리빵 먹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만큼 성장하게 하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또 한 번 새겨줘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을 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말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입니다. 6.25 전쟁 속에서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주신 주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게로 돌아와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의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내가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든지 우린 다시 살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그 경험을 토대로 희망찬 내일을 설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희망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해는 다시 뜬다. 봄은 다시 온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는 6.25의 비극을 통해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현실에 대처할 줄 아는 지혜를 얻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그거 다 잃어버려도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힘 주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48년 전 1950년 6월 25일의 비극, 우리는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비극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공산당의 만행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방국가의 도움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은혜는 더더욱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의 모든 교인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